올은 이제 가정의 달인 동시에 그 스승의 날도 있는데 이제 스승을 생각하는 날 이제 며칠 지났지만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스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스승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스승들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토요일 날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이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지톨도 지오바니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보톨도 지오바니. 처음 들어보신 많이 계실 텐데, 이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스승.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이 보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본 이 보톨도는 미켈란젤로,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대답하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서 연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 기술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두 곳을 구경시켜줬다고 합니다. 처음 구경시켜준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스승님, 저 술집 입구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그리고 다시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서 아주 거대한 성당에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이 쾌락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이런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만 쓰겠다는 고백을 어린 시절에 한 미켈란젤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배운다는 말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105번이 나오고 가르친다는 말이 210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의 교육을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성경은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이제 어릴수록 그 교육이 더 깊이 오래가고 마음에 새겨지고 일생 동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올바로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북한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타가소에서 어린 아기들이 한 달 정도 자기 엄마의 젖을 먹다가 한 달 되면 강제로 젖을 띄고 아이들 데리고 보육원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고모들이 아이들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상을 주입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 세상을 보기 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를 못하고 아주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죠.
그 사탄은 얼마나 영리한지 애굽 출애굽할 때도 어린아이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들은 두고 가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스스로 도를 닦고 깨닫는 것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참된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두 절을 보겠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여러분 소리 내서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확신하는 단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예수님과 사람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나 학자들에 의해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스승으로서의 표현을 몇 가지 찾아보겠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7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임과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네. 예수님은 세상의 학문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선생과는 유를 달리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증언하고 있죠. 세상에 어떤 스승도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아주 경계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절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스승의 날 같은 걸 지나면서 진정한 스승이 누구신가, 또 스승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스승이셨을까, 간단하게 기도 제목 갖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가치관을 제시한 스승이셨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셨다.
자, 마태 20장 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2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쫓는 우리들과는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갖고 계셨고 28절에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모든 공감복음, 사복음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누가 큰가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때 그 섬기는 분들을 보면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정말 참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섬기려 왔다. 섬기려 하고 친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르침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준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이 간음한 여인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그냥 냉엄한 심판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은 절대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집사님, 장 집사님이라는 분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 들어와서 제가 간증을 부탁했어요. 이제 간증하실 텐데 그분을 저는 뭐 전혀 알지 못하는 뜻밖의 인물이었는데 그분은 17년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고 또 말씀을 듣다 예수를 믿었고 이 사람이 듣는 말씀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도 예수를 믿으셨고 그 동생도 예수를 믿고 그 동생하고도 이번에 이제 같이 두 번씩 만났는데 나는 이제 기뻐서 그 글을 썼어요. 그런데 댓글에 쓰신 분들 가운데 내가 모르는 분이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좋은 식당에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를 썼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식당에서 대접을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저한테 댓글을 남겼어요. 저는 뭐 마음이 바다같이 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걸림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다 자기를 알고 있어요.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말하는 건 그 사람에게 굉장한 괴로움을 주는 거고 빼짝 마른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아니 마른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상처가 돼요. 뭐든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떤 것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용기를 줘야지
낙심시키는 것은 올바른 선생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자비와 격려와 배려하는 데 이제 관심이 많았던 스승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시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 사랑해 주었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지닌 참된 이웃이 되라. 그것이 주님의 항상 우리들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이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많지 않을까? 또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내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도 없는가? 내가 얼마나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는가?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섬김의 도를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